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유치원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지 말고 앞으로 뛰어나와 보세요. 있으면. 초등학생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빨리 뛰어나와요. 자, 중학생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나와요. 또 앞에 보고서. 눈곱은 띄고 나왔네? 어서들 나와. 이쪽도 써주세요. 이쪽도. 아니 어제 뇌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나오실 줄 알았는데 둘, 넷, 다섯, 둘, 넷. 어제 11분 오셨었죠? 장사가 잘 안 되네. 오늘 한 20장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한번 목사님 따라해봐.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너희들 붙잡아 주시면 너희들 당할 자가 없어. 알겠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목사님 새해 선물이야. 설날 세배 와라. 그래. 아니 박수 좀 치세요. 자, 차려 인사. 그래.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3번째 하는데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설날 세배 안 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애들이 세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 애들 다 오면 감당을 못하죠 제가. 근데 오면은 일단 세뱃돈은 줄 테니까 오늘 애들은 정보를 좀 공유해라 다른 애들하고. 그래서 꼭 설날 좀 와봐요. 근데 설날 내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 집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와도 괜찮고 뒤에 와도 괜찮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접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국가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에만 다닌다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미얀마 같은 나라, 태국 같은 나라는 가보면 다 분위기가 그 절, 불교 분위기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횡재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인류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예수를 믿든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근데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뒤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긴 거예요. 간격, 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좁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오시는데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허용치가 뭐냐? 사람들 중에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과 만나세요. 노아와 만나시든지, 아브라함과 만나시든지, 이삭과 만나시든지, 야곱과 만나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야, 평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성막 한번 잠깐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황금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성막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맨 앞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 불 올라가고 있는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 큰 대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천막 안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그 하얗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구름기둥이 늘 성막에 이렇게 내려져 있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이 뭘로 변합니까? 불기둥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제 좀 글씨가 잘지만은 한번 잠깐 보세요. 이사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마당 뜰이고요. 그 입구가 있고 번제단, 물두멍. 여기 이제 바깥뜰, 안뜰. 그 다음에 분향단, 등대. 그리고 그 옆에 위에는 네모는 또 떡상. 그래, 진설병 있는 떡상. 그리고 안에 또 커튼을 열고 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렇게 돼 있죠. 이 구조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깥들, 마당. 그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당이 여기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당 뜰을 지나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그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단면도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에는 저 안쪽에 이제 떡을 올려놓고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대, 그리고 저 안에 이제 향단,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 그리고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있죠.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저 법궤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잘 보아야 할 대목이 이겁니다. 요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 몇 번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는 그런데 어디냐 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엔 커튼으로, 휘장으로 쭉 쳐져 있습니다. 휘장, 커튼으로 쳐져 있고, 성소와 바깥 마당 사이도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커튼 안에 들어가면 안 되냐? 일반인들도 들어가면 안 되냐?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아놓으셨어요. 막아놓으신 건 내가 너희들 안 만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신 분과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도 돼요. 만나도 되는데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이 죽어요. 마치 어떤 상태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태양과 더 가까워지면 안 됩니까? 가까워져도 되지요.
태양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면 안 됩니까? 쳐다볼 수 있지요. 쳐다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시력 가지고는, 이 약한 시력 가지고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안경, 선글라스를 쓰고 본다든지 그런 뭔가 장치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거룩하시고 완벽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올 수 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와서 만나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이게 일반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자리는 마당이에요. 마당. 이런 시간이 무려 1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500년 동안. 구약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시기가 쭉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튼의 시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튼의 시대가 15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 커튼이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고,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성전 안에서는 커튼에 찢어지는 일이 있었고, 이 커튼에 찢어지는 일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축복의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거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어깨를 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야,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니. 옛날로 말하면 구약시대 1500년 시대까지 쭉 걸쳐온 15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가 성소, 그리고 여기를 무슨 소? 여기를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는 커튼이 있었죠. 휘장.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지금 성전 맨 뒤에 커튼 쳐놓은 것 같이 세상과 우리 성소 사이에도 또 커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쫙 찢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오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되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었던 하영정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는 거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으로 체험을 하고 가슴으로 예수님과 내가 만나고, 이 만남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능력이 없는지,
신앙의 생명이 없는지, 신앙의 활력이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 주일만 간신히 지키고 한 주간 내내,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일주일 생활하고 집에서 일주일 생활하고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 신앙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되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 시간에도 나오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자꾸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육이기 때문에 자꾸 육적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이. 죽은 자. 죽은 자로 산 척하고 있으니 이 인생이 어떻게 힘이 있으며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며 어떻게 활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는 마치 뭐와 같으면 인공위성과 같아요.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딱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커튼이 찢어졌지만 이 사이에는요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십자가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치 선글라스와 같아요. 십자가 없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마치 인공위성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카카오톡도 보내고 뭐 검색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정보가 수신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가 공개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가슴에 내려와서 나에게 산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로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이 안전뱅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 나면서부터. 원래 태생이 못 걷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면서부터 걸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면서부터 걸었다. 저는 죄송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는 못했어요. 제가 돌 지나면서 걸었습니다. 돌 지나면서 걷고,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어요. 지금도 걷다가 아마 세상 떠날 때는 또 그때는 또 못 걷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럼 나면서 못 걷게 된 게 똑같지 않냐? 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40여 세나 되었대요. 40년 동안을 못 걷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부담이 되는, 살았지만 죽은 자랑 마찬가지. 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요. 메고 와. 짐과 같아요. 짐. 지게에 싣고 다니는 짐과 같아서 그냥 사람들이 메다가 놓으면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기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살았지만 죽은 자야. 내가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약하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내가 할 줄 뭐 재능도 없고, 정말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자기를 자꾸 낮게 무시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보다는 100배 나은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10,000배 나은 분들입니다. 100배라 했더니 아멘.
3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른 날과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처럼 생각하고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요, 4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누군지 우리가 주일날 봤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체포되실 때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과 50일 정도밖에 안 지나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가슴 속에는요,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툭 건드리기만 해 예수, 툭 건드리기만 해 그리스도, 막 이게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주목해서 봤어요. 옛날 같으면 계집종이 막 쳐다봐도 아유, 나 몰라, 예수 몰라,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주목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세상과 맞짱 뜨지 못하고 항상 비겁하게 피해 있고 말도 못 붙이고 자폐 증상처럼 우울증처럼 피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주목하는 사람, 마주보는 사람, 맞짱 뜨는 사람, 직시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목한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 4절 우리를 뭐하라? 보라. 한번 합시다. 우리를 보라. 자기가 주목한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봐. 해보자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극복 못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돌파가 어려운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답답해 있는 그 절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당당한 명령,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를 봐. 이제 내가 주목하고 그를 향해서 이런 명령하는 거야. 나를 봐.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해보자.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도 지금 베드로는 옛날 불과 몇 달 전에 계집종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쪼잔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진뱅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짝과 같은,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를 향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나를 봐. 이야,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5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생각과 안진뱅이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지금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예측 못한 행동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야, 안진뱅이는 돈 생각하고 손을 내밀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런데 베드로는 6절로 넘어가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바라는 건 없어. 네가 기대하는 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이거예요. 맞죠? 성령으로 지금 성령의 불로 뜨거워 있죠? 예수로 충만해 있죠? 그러니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줄 게 있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줄 게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야 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내 문제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힘을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격려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서 끝나지 않았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뭘 내밀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그의 손을 잡으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거 베드로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 워낙 성질이 불같으니까. 불 받은 사람이 불 같은 성격과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쌍불이 되는 거예요. 쌍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만 하고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말을 처음 들었어, 40년 만에.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행동을 남들은 짊어지고만 다녔지 한 번도 일으켜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짊어지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진짜 일으켜주는 사람, 야, 주저앉아 있는 사람, 좌절한 사람, 포기한 사람, 절망한 사람 너무 많아. 일으켜줘요. 일으켜줘서 살게 만들고, 비상하게 만들고, 날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이게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금년 안에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야, 웬일입니까? 웬 횡재입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이 말이 한 글자로 뭡니까? 한 글자로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춤이에요. 춤췄다 이 말이에요. 춤이 나오겠어요, 안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얼마나 좋아. 이게 춤 막 나오는, 성령의 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이게 믿겨지지 않는 실감, 너무 행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만 있었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다니, 교회 밖에 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다니. 여러분, 믿음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고 그랬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표현돼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도 살아봤고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생각나세요, 여러분? 촛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등불 켜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대요. 막 전기를 그 기사들이 와서 막 전기줄을 느리고 막 소켓 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흥분이 됐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밝을까? 저녁에 백열 전구에 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우, 실명할 뻔했어. 너무 밝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밝아요, 전기불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당연히 뭐 이러고 쳐다보고 이러죠. 여러분, 정말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은 빛이 얼마나 밝은 걸 알아요. 빛이 얼마나 밝은 걸 알아요. 전기가 없던 시대에 어떤 농부가 시내에 가서 전기에 관한 책자를 사왔습니다. 전기에 대한 책을 사오고, 그리고 전선도 사오고, 이제 건전지 2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딱 실험을 했더니 조그만 전구에, 그 프레시에 넣는 전구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전기줄을 좀 길게 해서 현관 대문에다가 이제 초인종 해놓고, 그리고 한번 건전지를 딱 붙여봤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동 띵동. 와, 이거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 집을 모두 전기불로 밝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줄을 방마다 다 늘여놓고, 방마다 소켓 다 달아놓고, 전구 끼워놓고, 그리고 전기 스위치 다 달아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딱딱딱딱 켜봤는데 방에도 안 들어와, 거실에도 안 들어와, 마루도 안 들어와, 뭐 주방에도 안 들어와.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실험할 때는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아무리 해봐도 책자에 기록된 대로 한번 했는데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전기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서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기술자가 다 살펴봐요. 살펴봤더니 연결 선도 제대로 다 가설이 돼 있고 다 설치가 됐는데 불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전기는 어디서 끌어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뭘 보여줬겠어요? 건전지 2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술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기는 이 건전지 2개 갖고는요 초인종은 울릴 수 있고 후레쉬의 전구는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집안 전기는 건전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전기가 필요해. 더 큰 전기. 그 더 큰 전기 바로 발전소에서 와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발전소입니다. 영원한 발전소. 내 인생은 플러그예요. 플러그. 제가 오늘 작은 실험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쪽을 비춰봐요, 카메라. 이게 보통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얘는 터치형이에요. 터치형. 딱 하면 불이 들어와라.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얘는 분명히 이 안에는요 성능, 기능 다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 들어있어요? 터치를 해주면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뭐 마트 같은 데에서, 전파사 같은 데에서 팔 때 이것만 팔지 왜 번거롭게 이렇게 그냥 너저분하게 이런 걸 팔까? 이런 건 왜 팔까? 뭐 하라고요? 너무 쉬운 거라니까 주무시네 다. 일상적인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안에 재능이 뛰어나도 접속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접속을 하지 않으면. 대신 접속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 접속이 관건이에요. 지금부터 접속하러 가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콘센트에 꽂았어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윤진을 꽂았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터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보이시? 안 놀라시네 하나도. 참 나온 이게 여러분 이런 기능도 있다고요. 약해졌다, 강해졌다, 더 강해졌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막 변하죠? 끝. 접속을 하면 살고 접속을 안 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나는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책 끼고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체험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의 만남, 여기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이 되고 역사가 있고 돌파가 되고. 금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접속시키는 거니? 예수님과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이 중매 역할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중개 역할을 해주고 안전뱅이와 예수님을 접속을 시켰어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착착 꽂았더니 이 사람의 인생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야.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는 왜 불이 꺼져 있나? 내 가정에는 왜 불이 꺼져 있지? 내 자녀들에게는 왜 불이 꺼져 있지? 여러분, 불이 꺼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접속이 안 돼 있는 걸. 콘센트에 내 인생을 꽂아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불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불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금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접속함으로 정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돌파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